우리 다 받은 것인데 그거 내가 움켜쥐면 안 되고 믿음으로 투자를 하라. 따라해 보시면 받은 것 믿음으로 투자하라.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목사님을 한 20년 이상 부교육자로 섬겼습니다. 이분은 저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버지고 멘토였습니다. 성도로 있을 때는 참 관계가 좋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면서 전도사님이 되고 목회가 되면 동력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니까 같은 길을 가다 보니까 중요한 일은 당신이 다 하고 나는 늘 보조적인 거 이런 일만 자꾸 시키고 주보 만들고 이런 거 자꾸 시키고 또 나한테 좀 고유 영역을 주면 될 텐데 고유 영역 주면 그게 내가 너무 몰입이 되니까 고유 영역을 안 주고 전부 다 보조적인 일만 좀 시켰어요. 나도 능력이 많고 나도 실력 발휘를 하고 싶은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고 쓰지 않느냐 오해를 했죠. 이제 그게 시간이 가니까 이분이 나를 이용해서 자기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조직을 개편을 하는데 나는 배려를 별로 안 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꾸 조직을 다 바꾸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뭐냐 그렇게 이제 새로운 교육자를 또 세웠는데 외부에서 세웠는데 나보다 나이가 또 두 살 많은 한두 살 많은 그 스님을 또 스님자를 또 세웠습니다. 드디어 이분이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잘 안 들으니까 나를 미워하고 밀어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이분과 상관없이 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내 일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뭐 집에 들어오면 불평이에요. 아내한테 저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뭐 정말 이분은 내 말 들으면 정말 나쁜 분이에요. 우리 집 사람이 아니라고, 저 사람 나쁜 사람 아니라고, 당신을 정말 도와줄 사람이라고. 아마 우리 집 사람이 같이 막 장단을 쳤으면 제가 아마 어디 떠내려갔을 겁니다. 맞아, 나는 당신보다 더 오래 도와줬는데 우리의 수고를 몰라주다니 이랬으면 아마 어디 날아갔을 거예요. 저 뒤에 앉아있는데 아마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당신 내 때문에 그랬고 이만큼 있는 줄 알아라고. 사실은 제가 어렸고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래도 끝까지 이제 내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 주었죠. 불쌍해서. 그때 이제 늘 하는 말이 뭐냐니까 이분이 나한테 한 말이 최준사, 네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교회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 내가 다 설명해 줄 수 없는 게 목회를 해보면 담임 목사 해보면 너무 많아. 그리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한번 따라와 봐. 이제 그게 이제 이분의 대답이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뭐 제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도 오늘 본문이 딱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아마 주일학교부터 기가 따갑도록 아마 들었을 겁니다. 저는 1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근데 1달란트마다 빼앗길 뻔했는데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하나님 나라 원리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계속 고민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고난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딱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 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어울려서 뭔가를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이거는 25장은 종말장입니다. 종말의 시대 열천의 비유, 이거 전부 다 양과 염소 비유, 전부 종말이잖아요. 종말의 시대를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3가지 원리인데 이번에 2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태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세 종한테 자기 소유를 이제 맡겨두고 타국으로 떠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한 달란트가 여러분들 얼마 정도 액수가 되는지 잘 모르실 텐데요. 한 달란트는 오늘 식으로 말 20년치 연봉입니다. 5천만 원을 1년 연봉으로 잡으면 한 10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사실은 이런 일은 현실에는 없어요. 종한테 무슨 그렇게 좀 그러니까 뭐 5달란트는 50억이에요. 2달란트는 20억이고 한 달란트는 10억을 맡겨놓고 갔습니다. 비유를 하지만 너무 비현실적인 비유를 했다. 비현실적인 설정을 했다. 그렇게 보는데 이 비현실적인 설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비현실적인 것이 실제예요. 우리는 지금 눈에 세상 돌아가는 게 실제라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성경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비현실적이지만 그걸 딱 바라보면 그게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이 정도로 가능성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50억 맡겼죠. 50억 더 되죠. 사실은 계산을 안 해서 그렇지요. 이번 뭐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맡겼다고 되어 있는데 각자 능력에 맞게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10억 경량 한 달란트 받은 역량을 가진 종에게 5달란트 50억을 맡기면은 그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재앙이에요. 그거는 감당도 못하는데 크게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말아먹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것에 대한 불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다고 알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항상 어려움을 겪는데 남과 자꾸 비교를 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능력이 많고 많이 가지면 굉장히 우쭐하고 무시하고 아니면 저 사람보다 부족하고 이러면 막 기가 죽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10억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20억은 더 어마어마하죠. 50억은 까무라치죠. 굉장하죠, 이거. 오늘 주일학교 달란트 잔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달란트 설교를 해서 한번 보니까 컵라면 하나에 1달란트더라고. 세상에서 제일 비쌉니다. 컵라면 하나에 10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란트 잔치를 어릴 때부터 하다 보니까 달란트가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는데 어마어마한 최고의 단위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이게 단위를 거의 못 썼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만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요, 그럼 나는 늘 그 정도냐? 아닙니다. 이걸 잘 경영을 하면은 계속 맡깁니다. 믿음으로 간다면 계속 줍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막 너무 부자시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종의 역량만 되면 우리가 준비만 되기만 하면 이분께서는 무한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남의 그거 탐낼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것만 해도 너무 많아요. 10억도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늘 그냥 쫓이고 부족하고 징징거리고 달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 천국은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천국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는 부족한데 그러니까 천국 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 전부 다 아버지 건데 아버지 거잖아요, 여러분들. 저만 해도 좀 결핍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60년대, 70년대. 참 그때는 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원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 가정에 이제 식사 원칙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어른이 숟가락 들기 전에 절대로 네가 먼저 숟가락 들지 마라. 이게 제 1조입니다. 식사할 때. 특히 고기나 생선, 맛있는 거 이거는 절대로 눈치를 봐가면서 먹어라. 요즘은 눈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른 3번 먹으면 나 겨우 그냥
대가리 밑에 있는 거 그거 좀 떼먹고 이렇게 하면 뭐 아우 예의 있다. 어떻게 가정교육이 잘 됐냐 칭찬받고 이렇게 했는데 속으로는 뭐 울고 있죠 이거. 왜냐하면 부족해서 그래요. 그 시대가. 식사할 때 식사 조절을 해라. 맛있는 것은 팍 먹거든요. 그래 하지 말고 느긋하게 다른 사람 배려가면서 먹어라. 그리고 그때 배우면 꼭 한두 숟가락을 남깁니다. 지금도 그게 남아가지고 우리 사람 막 짜증을 내는데 그 내가 다 먹어야 되는데 왜 안 먹냐고. 근데 안 돼요. 희한하게 두 숟가락 남으면 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 그 교육이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알고 나서 요즘은 원칙이 바뀌었습니다. 제일 맛있는 거, 제일 중요한 부위, 제일 고급 부위부터 공략을 해라. 우리 애들한테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원칙이 생겼을까? 어릴 때 트라우마였던가 봐 이게요. 요즘 저희 가정의 모습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 딸에게는 사과를 깎아서 포크에 찍어가지고 쟁반에 담아서 포크에 입에 넣어줘도 뭐 바빠요. 나중에 먹겠어요. 그냥 옆에 두고 가세요. 우리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거. 사과가 어디 있어요 사과가. 그거. 엄마는 이제 식사를 할 때마다 막 애가 안 먹으니까 뭐 먹을래 막 늘 주문을 받습니다. 이 주문을. 그러면서 고칼로리, 고단백, 영양가 높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제일 하면 전부 다 싫다고 해요. 특히 야채는 안 됩니다. 특히 양파는 이거는 노 땡큐입니다. 그리고 뭐 라면 끓여주세요. 그럼 막 라면이니까 거기다 이것저것 참 좋은 거 참 버섯부터 해가지고 뭐 전복부터 해가지고 막 잔뜩 끓여주면 이제 면발만 딱 골라 먹습니다. 또 나머지 좋은 거는 엄마가 다 먹죠. 천불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먹는 것 이거 목숨을 걸지 않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지금은 그만큼 풍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집안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천국의 부요함을 알게 된다면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먹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뭐 내가 좀 더 잘 살려고 하고 여기에 목숨을 안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아버지가 부자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이거. 더 많이 가지면 그냥 오늘 그 5달란트 받은 좋은 거 얼마나 열심히 했기에 5달란트 남겼어요. 굉장히 노력 많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적게 가지고 적게 그냥 살겠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여러분 모든 것이 넉넉하고 보장되어 있으면은 사람들은 생각이 어디로 가냐니까 인생 가치에 투자를 합니다. 서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부여하게 하고 다른 영혼들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남아있는 이 짧은 이 삶을 정말 엑기스로 압축적으로 해서 정말 보람있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그렇게 부유한 겁니다. 못 봐서 그래요. 두 번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5달란트 받은 종이 나오고 2달란트 받은 종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해서 2배 남겼죠. 이미 준비가 된 믿음으로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땅에 파묻고 감추어 버렸습니다. 왜 그랬겠는가? 여기에 이제 오늘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하다가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이익은 고사고 원금조차 날릴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전망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경기 전망이. 여러분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그 선택, 생각이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현실적입니다. 어디 보면 2종이 무모한 겁니다. 5달란트 팍 몰빵 투자하고 굉장히 무모하죠. 비현실적이죠. 이는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믿음으로 준비됐다고 하지만 이걸 실제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바로 가서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장사를 했겠는가? 이 5달란트, 2달란트의 종의
행동의 우선순위와 삶의 목적이 주인에게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구나. 주인의 것이구나. 주인이 이걸 원하는구나. 그러면 주인의 뜻대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전부 다 주인이죠. 그런데 한 달란트 땅에 묻은 이 종은 삶의 우선순위가 자기예요. 자기라.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살고 봐야지. 만약에 까먹으면 그 책임을 어떻게 져?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다 한 거예요. 여기서 인생의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와 안전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가치가 있는가? 이게 나에게 안전한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이 세 종류의 그 종이라면 어마어마한 받았으면 어떻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쟤라도 한 달란트 같은 것 같아요. 생각을 딱 해가지고 세상 기본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상황이 안 좋거든. 이게요. 돈을 보관해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현명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뭘 원했냐니까 그 불리하고 상황이 안 좋은 처지,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내가 줬잖아. 내가 받은 것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믿음은 세계는 항상 그래요. 어떻게 안전한 세계가 어디 있어요? 믿음을 쓸 수밖에 없는, 믿음을 써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늘 주어진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자기 계산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의도를 딱 알고 과감하게 믿음 투자를 합니다. 하니까 엄청난 결과가 나타났어요. 왜냐니까 아버지는 너무너무 부자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맡겼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겠고 뭐 돈이 없다 그러지만 지금 굶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통장 보면 다 있습니다. 돈 다 있어요. 미래 준비도 많이 해놨고 그렇게 있잖아요. 지금 또 얼마나 우리가 재능이 많아요. 재능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 재능 기부하라고 막 그냥 그렇게 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내 눈에 안 들어서 그렇지. 우리는 능력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요, 예수 믿으면요 다른 사람 능력이 눈에 들어와요.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굉장합니다. 이게 우리는 너무나 위대한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은사가 얼마나 많아요.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 이 몸 자체가 이거 수조짜리예요. 수조 이거. 이 몸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에 보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 충성이 똑같은 말이에요. 충성이 뭡니까? 주인을 위해서 변함없이 헌신을 하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이 상황이 좋으나 좋지 않느나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귀한 것을 맡겼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숨 걸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에 맞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재능 차이는 하나님은 묻지 않아요. 공부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돈 많고 적고는 묻지 않아요. 2달란트나 5달란트 상이 똑같아요. 칭찬이 똑같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근데 네 마음이 착하냐? 충성되냐? 충성이라고 하는 건 신실성이거든요. 뭐 원하면 하고 막 싫으면 안 해버리고 막 술틀어지면 안 하고 막 신실하잖아요. 신실성.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바닥이라도요, 저거 내 밀어줘야 될 때는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우리 아버지인데 얼마든지 부족하면 필요를 채우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비현실적인데, 불가능한데 된다는 겁니다. 된다는 게 중요하죠. 이걸 개발하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몇 년 전에
다니엘 기도에 그 오령교에서 한 거기서 그 기부천사 한 분이 나오셨는데 디세어 큰 전국적인 학원을 영어 쪽인 것 같아. 내 보니까 그 현성원 대표라고 이분이 와서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무슨 간증을 했냐니까 저희 그 집 가족이 아버지 어머님 자기는 아들이니까 선교사를 돕기로 선교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 나오신 분들은 보면은 자기 수입과 자기 재산보다 훨씬 몇 배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희한해요. 과할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물질이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학원을 했는데 하나님께 뭐 지혜를 기가 막히게 주어서 학원이 막 놀랍게 확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헌신을 하니까 놀라운 일이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 계속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으로 믿음으로 딱 결단하니까 주님이 되도록 몰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간증이 1시간 동안 하는 간증에 준 내용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현성원 대표 인터넷 지금 다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처지는 항상 부정적입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이 요거 하고 나서 십자가 달리니까 십자가 달리기 전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평판이 얼마나 좋지 않았겠어요. 오늘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굉장합니다. 부정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직장이나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부정적이니까 전도를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자식을 키워야 되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직장에서 어떻게 믿음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투자를 모험을 걸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하면 돼요. 열심으로 설교하면 믿는 자가 생기고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교회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살게 되더라.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나는 5달 남겼어요. 2달 남겼어요. 아니 주인 말 듣고 해보니까 되네요. 할렐루야. 그 말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니까 되네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되네요. 내 거 생각하지 않고 다른 영혼을 먼저 사랑하니까 되네요. 한마디 되네요. 시작. 되네요. 되네요. 된다니까. 두 배 남겨요. 두 배. 요즘 2배 남기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뭐 요즘 높아도 뭐 5%, 6%지. 저는 능평교회를 목회하면서 하나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신실하게 말씀 증거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자리를 지키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저는 이거 믿고 하는 겁니다. 저는 돈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거의 없어요. 현실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되고 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 시차의 차이지 전부 다 복을 받아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실 때도요 항상 주님께서는 신실성은 묻습니다. 충성돼야 돼요. 한결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삶을 놀랍게 확장을 시키시고 지경을 넓히실 것입니다. 내가 막 세상 쫓아다니면서 막 투자하고 지경 넓힌다고 아니에요. 다 뜯깁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뜯어가요. 상어들 하이에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께 넓혀줘야 돼요. 하나님께 넓혀주기 내 거예요. 그게 내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 믿음으로 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크게 칭찬받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마음이 착하세요? 충성되세요? 그거는 중요한 문제죠.
세 번째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연극하면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24절에서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믿음으로 장사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겠는가? 그거는 주인을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 주인 중심적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내 중심적 생각하면 반드시 오해를 해요. 이게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굳은 사람이다. 얼굴이 딱 굳었다는 거예요. 주인은 왕과하고 굉장히 거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은데요. 굉장히 인색하다는 거예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거예요. 자기는 노력 하나도 안 하고 종들이 막 부지런히 막 앵벌이 해가지고 돈 벌어오면 그거 전부 다 착복한다는 거예요. 주인 정말 나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잘못 투자하면 완전히 나는 그냥 인생 이상하게 되니까 큰일 난다. 그래서 마음을 딱 닫은 겁니다. 오해죠, 오해. 여러분 주인은 인색하지 않아요. 부드러운 남자예요. 자, 하나님을 남자로 했으면 미안한데요. 정말 인색했으면 그 어마어마한 돈을 아들도 아니고 종에게 맡길 리가 없죠. 이분은 얼마나 남겼는가 이윤에 관심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하나도 안 가져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 이익 주인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종에게 재투자를 합니다. 5달란트 받는데 5달 가져가. 그리고 막 1달란트는 빼앗아 가지고 5달란트 더 줘버려요. 더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데 더 줘버리는 거예요. 너는 자격이 없으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시험거리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니까 내가 투자한 만큼 수고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너무 많아요. 그게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될 때가 너무 많거든요. 다 다뤄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이 내 생각처럼 당장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일을 할 때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은 사랑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분의 사랑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하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관점을 이 1달란트 종은 잃어버린 거예요.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내가 희생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 나냐? 나는 이용당했다 주인한테. 그 말이 나는 거예요. 내거는 생기는 거 하나도 없고 막 수고는 막 내가 최고로 막 그냥 모험하기 싫어. 나도 안전하게 살래. 내 것이나 챙기자. 그게 이제 1달란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관리자라든지 뭐 시다로 이렇게 사는 거 원치를 않아요. 하나님은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동력자는 뭐예요? 함께 고생하는 사람이에요. 희생해주는 사람이 동력자죠. 손해본 것이 있으면 영광이죠. 주님 그거 잊어버리겠어요. 생명체 기록에 넣었다가 30배, 60배, 100배로 천국 가면 전부 다 천국 가면 믿음만 남다고 했잖아요. 다른 거 안, 재산 안 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고 너도 종이지만은 내가 맡겼으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과감하게 믿음의 모험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두려워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1달란트 받은 종은 두려워했습니다.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인에게 트집을 잡히거나 손에 끼치면 쫓겨난다. 겁을 낸 거예요. 자기 살궁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주인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했는데 실패처럼 보여도 그 실패는 나중에 실패가 아니거든요. 절대로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의심하면 나쁜 사람만, 하나님 굉장히 나쁜 사람 됐어요. 이 사람 지금 주인. 그리고 염려 근심하면 주변을 또 이상하게 다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선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종은 주인을 모르고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몰라서 그랬어요 이러는데 모르고 한 게 그게 악한 겁니다. 왜 부인을 이렇게 정신병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내 부인을 모르고 그랬어요.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부인을 알아야 돼요. 부인을 알아야 사랑을 하죠. 모르고 못한 것도 나쁜 거예요. 그거 관심을 안 쓴 거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모르니까 주인을 자기 마음 같은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주인을 라이벌로 생각했습니다. 동급으로. 마치 내가 수고해주고 안 해주면 주인도 곤란해질 걸 생각한 겁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돈을 땅에다 파묻어버려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속이 타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왜 땅에다 파묻냐.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지. 요즘 이자율이 7% 8%인데. 이 사람은 오해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주인이 손해가 되거나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방해를 한 겁니다. 그게 괘씸하다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는. 이자라도 받지. 이자라도.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으니까 믿음의 투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의외로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자식이 부모 모르듯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래 같이 살아도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 여보, 나 당신 잘 알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말을 안 하네요.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몰라요. 하나님 교회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 질서 원리도 몰라요. 세상에 복받고 누리는 것만 알았지 주인의 마음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나를 추구하려고 하지 내가 왜 부인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왜 관심을 가져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하늘의 미라로 썩어서 영혼과 교회를 살리려고 그런 생각 없습니다. 조금만 손해가 되고 이러면 참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오해를 하게 되고 모르면 악해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는 만큼 동력하고 아는 만큼 사랑하고 아는 만큼 믿음을 쓰고 아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게으르다 하는데 이것은요 그냥 나태하다 그런 의미가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이 사람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는데 주저하고 망설이고 기대되었던 행동을 하지 않는 그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는 분명하잖아요. 근데 시간을 질질질질 거면서 아무것도 안 하네요. 방해만 하고 자기 일,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굉장히 부지런하는 게 자기 일 하는 건 엄청 부지런하고 자기 이름 내는 거는 굉장히 바쁘고요. 자기 거 챙기는 거는 굉장합니다.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죄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 여러분 영혼이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현실과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계속 속에서 불만이 올라오고 오해가 생기고 두려움하게 되고 섭섭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주인의 한계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까지 충동질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30절 읽고 끝내겠어요.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내쫓아라 했습니다. 백해 무익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축복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빼앗긴 후에 억울하면 안 되잖아요.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잘 안 보내요. 저도 한 달란트인데 2달란트로 5달란트는 안 되는 것 같은 능력 보니까 한 달에 2달란트로 왔어요. 여러분들은 한 달란트에서 5달란트로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인데 여기에 너무 참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하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